본문에 등장한 인물은 두 인물인데요. 먼저는 이 시돈 땅이라고 하는 땅에 사렙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는 한 여인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살 때는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계속 흉년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겠지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근데 이 여인도 특별히 혼자 된 여인의 몸으로 뭘 얼마나 세상에서 벌었겠습니까? 그러니 어려웠겠지요. 3년 6개월을 그래도 버텼을 정도니까 그건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조금씩 아낀 양식이 다 떨어져서 한 끼의 양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물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기의 절박한 상황을 뒤로하고 물을 뜨러 갑니다. 가는 그를 다시 부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당신에게 양식이 얼마나 있느냐? 예, 이거 있습니다. 그걸 나에게 먼저 대접을 하고 나머지로 두 식구가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뭄 때에 기근 날에 굶주림이 없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입니다. 근데 안 한 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왜? 이 여인은 아직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음식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남는 것은 식구가 먹으라는 겁니다. 이건 좀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요? 오늘날 내가 여러분 가정에 식량이 조금밖에 없는데 날 먼저 대접하시고 남는 것으로 당신들 다 드세요 그러면 아마 미쳤나 그럴 겁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 말을 믿어요. 이 사람을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언급되어서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말대로 남는 것은 자기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고 그 항아리에 곡식이 계속 남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또 내면 또 있고 또 내면 또 있고 기근이 다 할 때까지 그랬습니다. 아슬아슬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제 굶주림 때문에 다들 이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산자로 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인물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조금 다릅니다. 그 후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시대 바로 뒤에 제자인 엘리사 시대의 얘기입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수리아 출신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가는 소위 권력 순위로 말하면 두 번째입니다. 군대 장관의 자리에 있는 자인데 얼마 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에 승리를 가져온 주인공이 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병이 들었습니다. 사람 참 행복하다 싶으면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이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나라의 서열 제2위가 된 것이고 아쉬운 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나병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몸은 상해갑니다.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이 병도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만사를 제치고 이 나라에 옵니다. 와서 이제 그 집에 도착하게 됐는데 나와보지를 않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오면 나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그 사람의 비서인, 종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게하시라는 사람이 마중을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대뜸 하는 얘기가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나만 장군은 군대 장관으로서 서열 2위라 그랬죠. 화가 났습니다.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누군데? 해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함께 온 신하들과 함께 돌아가자. 우리나라는 더 좋은 물도 많다. 요즘으로 말하면 유황 이렇게 온천 같은 것이 그 나라에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요단강은 그냥 시냇물입니다. 시냇물에서 애기처럼 7번 들락날락 하나, 이게 웃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아주 높은 사람 보고 목욕을 하라고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참모가 아이고 그럴 거 뭐 있냐고, 한 번 더 중한 것도 해볼 참인데 이거 못 하겠냐고. 그래서 그럴까 하고 요단강에 갑니다. 가서 목욕을 합니다. 들락날락 한심했을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이처럼 말이죠. 들락날락 한다는 게 참 웃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7번을 딱 마치고 났는데 이 피부가 아이 살갗처럼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이럴 때는 교회에서는 아멘 그러거든요. 좋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이런 데 오면 또 이런 용어도 하나 배우면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쌓아온 금은 보화를 내놓습니다. 너무 고마우니까 사렙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잘못하면은 그걸로 땡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받겠다고.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는데 대신 뭘 이 사람이 그러면 부탁이 있는데 뭘 요구를 하느냐? 흙을 좀 씻고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씻고 가느냐? 우리나라에 가서 이 이스라엘 땅 이 흙 위에서 제단을 만들어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도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내가 되겠다. 그러면서 흙을 달라 그래서 흙을 씻고 가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한번 돌아보지요. 이 두 인물 공통 분모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난감한 지시, 명령, 말씀을 듣습니다. 양식을 가지고,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자기를 대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근 날에 굶주림이 없겠다? 하나님이 걸린단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종인 이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7번 들락날락하고 가면 결국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한다고 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통분모는 하나님의 종들의 권면을 조금 힘들었지만은 온몸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의 행동을 보이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더 큰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그게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쌀쌀한 가을입니다. 그래도 날씨가 오늘 좋아서 옛날 어른들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날씨가 반부조한다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더 더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곧 또 쌀쌀해 추워지죠. 겨울이 되면 모든
산천의 나무들도 죽은 듯 변하죠. 인생도 봄 같은 시절이 있었지. 또 여름 같은 뜨거운 정열적인 또 세월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각자 다 조금씩은 달라도 가을을 만나지요.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점. 또 오지요. 겨울은. 상징적으로 사계절을 보면은 이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 우리 지금 가을을 만나고 있는 듯 합니다. 겨울 오지 않겠습니까? 겨울.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에 교회당을 짓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에 지역에 우리가 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매월 1회 경로잔치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는데 초창기에 오셨던 분들 우리 보이질 않아요. 그 물어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또 시설에 가 계시기도 하고 이제 몇 분은 오시는데 지팡이 짚고 또 아이들 유모차 같은 것을 이렇게 밀고 부들부들 떠시면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점점점 이렇게 겨울로 가는구나. 더 많이 실감을 하면서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 또 언제 또 주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용기 내어 여러분에게 고면합니다. 인생도 겨울이 있거든요. 겨울을 준비하면 겨울은 춥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춥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노후 그런 얘기 아닙니다. 사후는 어떠실까요? 사후. 끝으로 제가 그런 물음표를 하나 던지고 제가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위에 엔돌핀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웃자 즐거우면 엔돌핀이 나온다. 맞아요. 엔돌핀 나오죠. 일반 진통제 몰핀보다 한 200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왔을 경우에는 진통 효과가 진짜로 크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이게 나오느냐? 마음이 즐거울 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웃자 해가지고 요즘은 웃자 캠페인도 벌리지 않습니까? 웃자 학원도 생겨가지고 우리 교우들도 거기 가서 교육받기도 하고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웃어보자, 웃어보자. 근데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느냐? 잘 웃어야 나온답니다. 잘 웃어요. 막 무시하는 듯 그렇게 웃으면 나오지도 않고 정말로 행복하게 웃을 때 나온다고 하니 이것도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나오면 200배라는데 실제로 몸이 아픈 사람들은 엔돌핀이 나올 때는 이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엔돌핀의 호르몬의 효과로 몸을 고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임상을 한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짜증나면 아시다시피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우울할 때 나온다고 합니다. 슬플 때 나온다고 합니다. 짜증낼 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으면 좀 웃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팍 쓰시면 아무래도 요거 안 나올까 싶어요. 근데 이게 나오면 고혈압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관절염이 생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이로제에 걸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거 안 나오도록 우리가 좀 행복하게 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
정말로 중요한 호르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아주 중요한 엔돌핀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부정적인 호르몬도 아닌 소위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다이돌핀. 한번 해보실래요? 다이돌핀. 예. 이건요, 잘 들어보세요. 엔돌핀이 일반 진통제의 200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다이돌핀은 그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네, 이 양반들. 4000배. 4000배.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 진통 효과가 너무너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면 몸의 통증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에 이제 깊이 빠져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이돌핀의 효능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다이돌핀이 도대체 언제 나오느냐?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때, 감동을 받을 때 나온다고 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야, 그런 세계가 있어. 그러면 다이돌핀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폼이라도 잡아볼까요? 이야, 그런 게 있어. 시작. 그런데 다이돌핀이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좀 오버액션을 좀 해야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환경을 보면서 압도를 당할 만큼 감동이 될 때, 와, 그럴 때, 이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음악을 들었을 때,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그냥 살짝 좋네, 괜찮네, 그게 아니라 감동이 되는 음악을 들었을 때, 환경을 보았을 때, 진리를 깨달을 때, 새로운 세계를 깨달을 때, 이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방금 두 인물을 이렇게 믹스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지나가는 주의 종들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기회를 살아라는 제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말 한마디도 자기 것으로 만들 때 바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처음부터 누가 예수 믿으러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래.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또 다음에 무슨 세계가 있어. 이렇게 우리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신자가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신 여러분, 목사가 권면하는 겨울이 다가옵니다. 우리 다음을 준비합시다라고 하는 말을 꽂혀서, 속된 표현으로 우리 아이들 용어로 좀 꽂혀보시고 그걸 여러분 것으로 삼는 소위 기회를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한 가정의 일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목재회사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해고를 당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뭐 영업이 잘 안 됐든지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식사를 하면서 나 죽고 싶다. 그동안에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되는 게 없다. 이제 해고까지 당했으니 죽고 싶다. 이제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보,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은 이미 신자예요. 근데 좀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러니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라. 그래서 그래 해보지 뭐.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사장과 회사에 대한 분노는 사라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목재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건축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내가 건축을 한번 해볼까? 건축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5년 만에 작은 기업 하나를 이루었다고 해요. 그게 전국을 다니면서 건축을 합니다. 건축업을. 근데 호텔에서 자고 모텔에서 자고 이렇게 다니는 중에 호텔이 어떤 호텔은 깨끗하고 어떤 호텔은 지저분하고 환경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왜 그런가? 비싸면 깨끗하고 싸면 좀 지저분하고 싸고 깨끗한 호텔이면 참 좋겠네 해서 호텔을 시작을 했다는, 호텔을 지어서 이제 호텔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호텔이 지금 세계적인 체인이 된 홀리데이 호텔입니다. 이 창업주는 바로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아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 무시할 수도 있었지. 에이,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기도 한번 해볼까? 예수 한번 믿어볼까?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적인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반가운 참 귀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이런 권면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구원 받습니다. 이제 크게 소리를 안 내. 교회 다니셔서 예수 믿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권면합니다.